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으로 교회가 국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가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중세기 용어로 말한다면 교황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쓴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신의 도성, 시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상의 나라들은 다 멸망했고 신의 도성에 사는 시민들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했던 이방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 그리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로마 제국을 보라. 다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와 함께 왕로로 탈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알곡과 함께 자라는 쭉정이, 알곡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가 있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탈 수 없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신의 도성이요, 교회는 세상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신의 도성의 내용입니다. 이 주장이 중세기 신정국의 이상이었고 교황권 이론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찰스 대제라고 불리어주는 사를메니우, 그는 교황 레오 3세로부터 황제의 칭호를 받으면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AD 800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황제 재관식이 열립니다.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프랑크 왕, 그 머리에 교황이 로마 제국의 황관을 씌워주는 것, 이것은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교회가 국가와 손을 잡고 신의 도성을 이루어가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제가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이 역사적 대관식이 교회와 국가를 반목과 투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불행의 출발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때부터 교황과 황제의 투쟁, 끊임없는 권자의 쟁탈전으로 비화되어서 로마 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신성이라고 하는, 홀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색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중세기처럼 투쟁해야 되는가? 아니면 공존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방원으로 일컬어지던 태종, 그 태종은 원경왕후 민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 3명을 차례대로 다 잃었습니다. 당시 아들을 낳으면 왕실에서 떠나서 외갓집에서 키워지는데, 여러분, 이 세 아들이 외갓집에서는 잘 크다가 왕실만 들어오면 죽었어요. 차례로 3명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은 10살까지 외가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태종이 10살 넘어가고 있는 그 세자에게 양위의 뜻을 밝히게 되니까 벌써 외삼촌들이 어린 양령에게 의탁해서 권세를 탐하다가 외삼촌 둘이 처형을 당합니다. 양령의 외갓집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자 책봉이
그 다음 아들인 충녕대군에게 넘겨지면서 세종대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부왕이었던 태종은 맏아들인 장남에게 세자를 폐하고 양녕대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는데 그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왕위가 동생에게 넘겨졌으니 동생인 충녕에게 양보하고 안녕하게 지나라는 뜻에서 양보할 양자, 안녕 영자를 써서 양녕대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녕대군은 평생을 한량으로 전국을 떠돌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갔고, 세종의 동생인 효령대군은 불교에 심취해서 평생 절을 떠돌다가 지냈습니다. 한 나라에 머리가 둘이 될 수 없다는 말대로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해도 왕세자에게서 밀려나면 나머지 가족들은 다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왕실의 비극이었습니다. 임금의 등극에 도전하는 자들 예외 없이 귀양살이를 하건 처형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심지어 왕의 외할머니까지, 왕의 아버지까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제헌국회 개원식이 열릴 때에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합시다. 우리 중에 어른이시고 목사이신 이윤영 의원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때 이윤영 목사가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통일 하나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에 보면은 이윤영 목사의 기도문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1948년 8월 15일 거행된 대통령 취임식 선서도 기도로서 이승만 박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런 터전 위에서 태동한 나라입니다. 황제나 왕이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등극한다고 하는 것, 본인의 자랑이고 얼마나 영광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등극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전제군주였던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절대 왕권의 표현으로서 군주가 된 내가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짐은 제1의 공복이라고 외쳤던 프로이센의 프레드리히 대왕, 나는 대왕으로 등극하지만 머슴으로서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는 지도자의 정치 철학이 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군림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자신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가 왕인 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부터 멀리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고, 헤롯 대왕도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의 등극은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의 그림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직하는 대관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복음입니다. 마태는 어떻게 하면 자존심이 이렇게 강하고 선민의식으로 콧대 높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하다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열거하고 왕의 탄생에 대해서도
천사들까지 등장시키고 더불어 동방박사들로부터 보석함을 받고 경배받는 금수저의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대관식 준비를 위해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칭해질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왕의 언어인 독사의 자식들, 심판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권위를 드러내면서 콧대 높은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등극, 오늘 본문의 그림에 보면 참으로 초라한 흙수저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찰스 대제를 비롯한 황제들의 대관식이 있던 호화로운 베드로 대성당, 세종대왕의 대관식이 있었던 조선 궁궐에 비교하면 예수의 대관식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황제나 왕이나 아니면 지도자가 강에서 대관식을 거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등극 장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준비된 왕관이 씌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세례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의 소리로 임했던 제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요단강에서 등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독생자인 외아들로 오셨습니다. 독생자인 외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동생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인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이 창시자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맏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되고, 이 가족이 예수님과 형제들이 되고, 이 형제들이 나아가서 가족이 되고, 이 가족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 여자를 가리지 말고 자기가 눈치를 봐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형님 해보세요. 형님 소리 들은 분은 동상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님, 동상. 우리는 성님 동상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이신 우리 큰 형님인 예수가 등극한 곳이 요단강이고 세례를 통해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도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는 첫 걸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등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등극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왕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 중반절에 보면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여러분 따라합시다.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은혜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황제들이나 왕들은 등극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베드로 대성당이나 궁궐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왜 요단강으로 내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왕으로 등극하면서 강으로 내려간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요단강에 세례요한 앞에 예수님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요단강에는 유대인들까지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도 없으신 분들이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들과 함께 동일시 되면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위치까지 몸소 자신을 낮추십니다. 무죄하신 분이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몫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죄인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들과 동등한 위치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고 세례를 집례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요한이 예수를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앞에서 자기 희생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명장면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세례받고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의 등극, 왕노릇하기 위한 우리의 등극은 어디서 출발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왕으로 임명받는 대관식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 꿇는 섬김과 희생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왕으로 등극하신 세례에서부터 출발되었듯이 예수를 구원주, 예수를 큰 형님으로 모신 우리들도 예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내려가서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자들 가운데 예수를 배반하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였지 예수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례는 물 세례였지 성령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 세례로 끝났지 불 세례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였기 때문에 회개에까지만 이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노릇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물 세례로 끝나서 안 됩니다. 회개의 세례로 끝나서 안 됩니다. 불 세례까지, 성령 세례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성령 세례까지 이르지 못했겠습니까? 예수님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신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잘 맞아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크다고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천국의 작은 자인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오늘 우리들 물 세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까지 이르러야 천국의 왕 노릇으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등극하지 못하면 어찌 되는가? 이것은 불로 심판입니다. 도끼가 놓여 있어서 찍혀서 불에 던지옵니다. 타작마당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 받으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 믿음이 없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부활에 연합한 예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라고 이것이 다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도끼로 찍혀지는 나무같이, 불에 던져지는 타작마당의 쭉정이같이 심판 임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는 왕노릇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는 심판까지도 따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겠는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여져 왕노릇할 것인가? 지금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베풀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열려진 하늘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천국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천국 체험, 이런 간증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간증,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영안이 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자체셨습니다. 영적인 음성까지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믿고 왕노릇을 위해서 등극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모습이 보여졌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따라 합시다.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순서는요, 올라오기 위해서는, 물에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려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내려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죽을 때 주님께서 나를 올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기독교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장사된 자가 부활한다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기독교의 대관식, 기독교의 등극,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관식을 치르면서 동생들인 우리도 그 길을 따라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싶습니까?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까? 왕노릇하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처럼 권세 부리고 독재를 하고 휘두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종까지 내려가셨기에 부활로 승리하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섬겨야 되고 마을을 향해서도 섬겨야 됩니다. 금년에 예수 가족 공동체로 왕노릇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나보다 천하고 약하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된 자들로서 여러분 자녀 앞에 무릎 꿇어 보았습니까? 자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까? 자녀들 길러가면서 부모가 무릎 꿇고 자녀들 길러보았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앞에서 여러분 얼만큼 낮아 보았습니까? 그들보다 얼만큼 여러분 목소리가 적어져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는 순간, 내가 죽었다고 하는 순간 하늘 문은 열립니다. 영광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려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올라오는 자들에게 이런 영광은 없습니다. 내려갈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쳐보고 예배에 미쳐보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을 원합니까? 한 주간 동안 내려가는 훈련, 내가 죽는 훈련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